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심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짜 감사는 무엇이고 그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됩니다. 옛날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이야기들은 목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는 막내로서 엄마 아빠에게 진짜 사랑받아야 될 막내였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저 들로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내보내버리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세움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따돌림 받는 항상 어린 목동 양치기 막내였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지 않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는 그곳에 갔다가 그 블레셋 장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욕할까라고 하는 그 분노의 참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의 참 모습이 그에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는 그의 삶이 참 굉장히 많이 꼬여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그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일들을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절을 그 후부터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겨우 왕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너무 큰 기쁨을 마음속에 감수하면서 기억하면서 성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며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싸움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법궤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알린다는 얘기는 선포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살펴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찬송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은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교회 다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왜 진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까, 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결코 아브라함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는 실패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는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꾀부리다가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가, 그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펴주셨는가, 그 상처 입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믿음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전혀 없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구원해내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만한 어떤 지혜가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본성과 노예 근성만 가지고 있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서 뭐 해도 노예인 그 노예의 근성만 가지고 있는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있는 말씀이 여기 역대상 16장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까? 우리는 옛날을 기억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감정이 부글거리고 분노로, 화로 치밀어 올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옛날의 기억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8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렸던, 자기들이 얻었던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만나 주셨는지,
1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고 있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우성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이 황무지에 있던 그들을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뒤범벅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깃될 만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될 만큼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 종교들과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원인이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성립된 종교,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근원이, 근간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참으로 거듭되는 그 죄악과 탐욕,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욕심, 그들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이 쉼없이 점철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진 자가, 왕권을 이제 쥔 자가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얼마만큼의 인내했던 그 역사, 얼마만큼 그 왕권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퉜던 그 역사들을 기리고 또 높이고 기억하라고 세상에 남겨놓는 일이 최우선일 텐데 다윗은 그 기억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잘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꼭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감사는 지금 이곳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로 지속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칭호, 거룩한 하나님의 호칭.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엘라의 로이라고 외치던 하갈이 외치고 있던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내 속 깊은 곳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들여다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지금 이곳에 실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첫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현재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부터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생명 부지하려고, 생명 하루하루 연명하려고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통일하여서 진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권을 잡고 무엇 하고 싶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잡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를 권력 잡게 해주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복수하는 일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닙니까? 왕권만 잡으면 복수하는데 수년을 낭비하고 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 누구를 막론하고 수년을 복수하는데 낭비하고,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정권 저 정권 생각하면서 백성들만 피해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십몇 년을 고생하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에 안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잘 다뤄야만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엄마를 이용하려고 얼마든지 엄마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청년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중년기, 장년기의 사람들, 노년기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익숙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목적한 것들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목적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오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에 잡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잡은 것과 비교하면서 원망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불평을, 말로 할 수 없는 원망을 다 늙어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욕심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구하는 것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이제 겨우겨우 예루살렘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감사하는 그 여유보다도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감사로 찬송하는 일들보다도 무엇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의 계획이 그에게 수립되어야 되는 절박한 시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많이 채워져야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있어야만이 나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내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신할 때 진짜 감사가 올 수 있습니다.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가이기 전에 그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크로닌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박사가 쓴 성체라고 하는 책과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은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전에, 천국의 열쇠는 특히 오래전에 영화로 상영될 만큼 굉장히 좋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크로닌 박사는 의사로 취임하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광촌을 찾아갑니다. 탄광촌에 가서 그곳에 병원을 개업하고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직업으로 인하여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는지 그 직업병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한 간호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간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도시에서 쫓겨나
그곳 오지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정말 월급도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지까지 찾아든 사람이 그 간호사였습니다.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은 그 간호사. 그런데 그 간호사가 그곳에 들어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모습인 겁니다. 불평이 없고 요즘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근무 시간 외에도 귀찮은 일들을 다 수행하면서 환자들이 와도 귀찮은 일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근무 시간 외에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간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크로닌 박사의 글에 자신을 참 기쁘게 해주는 간호사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을 참 기쁘게 해주는 간호사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이 크로닌 박사가 그 간호사에게 위로를 준답시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와 같은 형편을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라고 그렇게 그 간호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하나님만이 알아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간호사의 말에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큰 화살이 와서 꽂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탄광촌에 그래도 연구할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누군가를 섬기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연구의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한 가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크로닌 박사의 인생이 다시 달라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서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내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해도, 나는 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몇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요?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믿음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내의 관점에서 성경을,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얼마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